오늘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말씀, 다시 교회의 회복,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충성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 됩시다. 우리 영광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영광교회 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더 좋은 교회는 우리끼리만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여야 합니다. 더 좋은 교회는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세상과 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행복해지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세상이 보기에 정말 좋은 교회, 그런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의 달 6월입니다. 6월, 7월 이제 두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교회의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보혜사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정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하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몸,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진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의 정의는 이래요. 그런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 홀리 처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실 때 거룩한 교회, 홀리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몸은 건강해야 그게 좋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체격이 좋고 체격이 좋은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헬스 처치. 뭔가 살아있어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뭔가 교회에 들어오면 막 다이나믹이 있어야 돼요. 막 교회에 오면 막 그냥 뭔가 다이나믹이 있어야지, 교회에 오면 무슨 공동묘지 온 것처럼 이렇게 그냥 조용하고 다 그냥 이렇게 죽어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를 지금 살려내야 돼요, 우리가 막. 그래서 여러분, 뭔가 교회가 막 다이나믹이 있고 막 살아있다라.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게 헬스 처치, 건강한 교회가 되셔야죠. 또 세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전으로서의 교회는 교회가 뭐예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행복하세요? 네, 다시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행복하세요? 네, 저는 영광교회 목사한 게 행복합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 영광교회 담임 목사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요, 정말 그래 행복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든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행복해지는 기결은 여러분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뭐 문제가 있고 무슨 소리가 있어도 그냥 교회가 신이 나고요, 막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찬양대 너무 좋아해요. 에이 하고 막 비 좋잖아요. 그냥 행복하잖아요. 하시는 분도 행복하고 듣는 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서의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뭔가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교회가 오래되고 교회가 전통이 생기면 교회가 율법적이 되지 않도록, 뭔가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가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 사랑이 전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충성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시 여러분에게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대충 여러분 좀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요 지도가 이렇게 나오죠. 제일 오른쪽에 이제 예루살렘 이제 이 나와 있는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고요. 이제 그리고 이렇게 옆쪽에 오시면 저쪽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그 점 7개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오늘날 지역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라고 말하는 터키,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게아 이렇게로 이어지는 이제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 요 지역이 이제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바로 요 7교회. 그러나 다만 이것은 7교회만을 위해 주시는 교회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의 개념으로 이것은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2000년 전 그 교회만을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이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 먼저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됩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오늘날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바로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바로 이즈미르 혹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오늘날 바로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두 가지 이름이 붙어 있어요. 서머나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황제의 도시. 무슨 얘기냐? 당시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했는데, 온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가 특별히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거나 자신에게 남다른 충성을 다하는 도시에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황제의 도시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다른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도시들 중에서도 바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로마 황제에게 그 모든 충성을 다했던 도시들 중에 대표적인 도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 황제를 자신들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게 붙어있는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 부유한 도시예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니까 로마가 다른 도시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더 많은 막 이 물자를 주다 보니까 이 서머나는 당시 로마 시대의 모든 무역과 경제의 모든 혜택을 받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부와 축척을 누리는 그런 어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 거고, 서머나 교회는요 이거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이런 황제의 도시, 부유한 도시라고 하는 서머나에 세워진 교회인데, 무슨 얘기냐면 당시 서머나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 신분을 갱신을 해야 돼요. 그들이 자기의 신분을 이 로마 앞에서 이걸 리뉴하고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모든 서머나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에 다 와야 돼요. 다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그 로마 관리들이 있는 그곳을 문을 지나며 그 게이트를 지나면서 그들이 큰 소리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로마 황제가 주시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그들이 큰 소리로 고백을 해야만 그 게이트를 지나갔고, 그래야만 그들은 또 1년 동안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증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증서를 받게 되면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로마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과 복지와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하면 돼요. 그냥 1년에 한 번 남들 다 하니까 그냥 그곳에 지나가면서 로마 황제가 우리 신이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지나가면 되지만, 여러분, 누구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건 심각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서머나에 살고 있는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제 부유하지 못하고 궁핍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게 되고, 또 하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렇죠? 자, 주님께서 이제 에베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하시기를 내가 네가 당하는 환난을 안다, 네가 당하는 핍박을 안다, 그 다음에 네가 당하는 궁핍, 가난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 여기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단어, 환난, 궁핍, 비방. 이것이 뭐예요? 당시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궁핍을 택했고 주님 때문에 그들은 비난과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서머나 교회는 당시 7교회 중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2개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궁핍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면서도 서머나 교회는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칭찬만 듣고 주님 앞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서머나 교회가 고난과 핍박과 궁핍과 비난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향해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지금까지도 충성했고 앞으로 너희가 죽을 때까지도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었던 교회, 주님이 기뻐하셨던 교회, 뭐 때문에? 주님을 향해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서문학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충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충성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충성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충성이 회복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돼야 될 충성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충성입니다. 조금 여러분에게 과장되어 표종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충성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의인은 충성하며 삽니다. 내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믿음 좋은 건 뭐냐면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요 말씀을 여러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성경은 요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번역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으로 또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번역으로 세운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과 같은 말은 뭐냐면 끝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끝까지 잘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충성하라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라,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결국 무슨 의미가 있냐면 믿음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건 내 속에 믿음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안에 믿음이 있나 없나, 그것이 믿음이 있으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믿음이 없으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이 충성스럽다, 페이스풀하다라는 건 뭐냐면 아,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것이 저 사람은 믿을 만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충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을 계속 보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자, 그 다음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영생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영생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이 땅에 한 번 태어나면요, 두 번 죽습니다. 사람은 엄마 배에서, 우리가 이 엄마 배에서 생물학적으로 한 번만 태어나면 여러분, 인간은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신적으로 죽는 거고 두 번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육신이 죽고 나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둘째 사망의 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번 태어나면, 한 번은 엄마 뱃속에서 이미 태어났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면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죽음, 두 번째,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장 10절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해놓고 11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이기는 거.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기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버텨낸다,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킨다. 영어로는 스탠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스탠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서 있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거. 그런데 이 스탠드라는 단어에는 서 있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뜻도 있냐면 견뎌내는 거, 버텨내는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 충성스럽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자리를 내가 지켜내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한 자가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요즘은요, 빨리 가는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토끼가 되지 말고 여러분, 거북이가 돼야 돼요. 그냥 느려도 남들 신경 쓰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뭐예요? 두벅두벅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까지 끝까지 뭐예요? 내가 버티고 견디며 가는 것.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 버티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고요, 버틸 수 없으면 믿음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남들이 볼 때 막 그냥 양은 냄비 끌듯 막 무슨 불 받은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막 난리 치고 막 무슨 이렇게 해도요, 결국은 고난이 딱 왔는데 그냥 내 사명 버리고 내 자리 지키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 버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조용해도, 그냥 우직해도, 고난이 와도 남이 뭐라 그래도 그냥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거. 그래서 여러분, 충성은 다른 게 아니라 결국 믿음 지켜내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뭘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 싸움 많이 했습니다.
선한 싸움 많이 했습니다.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들과 열심히 싸웠습니다.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난하고 뭐라 그래도 그냥 내 갈 길만 갔고 내 달려갈 길만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뭘 지켰어요? 믿음 지키는 거. 사도 바울이 위대한 건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이유는 서문학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서문학교회가 무슨 엄청난 교회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서문학교회가 무슨 엄청난 일을 했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딱 하나, 어떤 고난과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향해 믿음을 지켜냈던 교회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몸이 부서져 죽더라도, 나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것.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내 몸이 움직일 수 없는 순간까지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믿음 지켜낼 때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충성스러운 마지막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충성의 두 번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는 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산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주님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두 번째 모습은 주님만을 끝까지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서문학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분. 그래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이며 마지막, 처음에도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시는, 여러분,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변해도 우리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분은 바로 그분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평가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잠시 잘 되는 것 때문에 우쭐하지 마세요. 잠시 안 되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최소 제가 볼 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10년 살아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10년은 살아보고 뭘 했다, 뭐가 어쨌다 저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13년 살면서 제가 10년을 넘어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분, 비슷한 말이 있어요. 10절 가보실래요?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며칠?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무슨 얘기예요? 여기 10일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음식을 먹게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뭐예요?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멋있고 나는 건강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관이 며칠 동안 실험해요? 며칠? 10일 동안 시험하게 하죠. 결국 10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걸 먹었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용모가 뛰어나고 멋있게 됩니다. 요 10일이라는 단어, 딱 그거는 10일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잠시 지금 잠깐 되어지는 것 앞에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뭐가 일이 잘 됐다고 교만하여 우쭐할 것도 없고요, 뭔가 내가 내 생각대로 일이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여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끝까지 가보셔야 돼요. 끝까지 가셔서 마지막까지 내가 믿음 지키고 마지막까지 내가 충성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9절 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또 자칭 유대의 사람이라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두 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뭐예요?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알아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오해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좋은 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억울할 때가 있고요, 목사도 할 말이 있을 때가 있고요, 목사도 여러분 정말 다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요, 때로는 정말 이 억울하고 힘들 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새벽에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와요. 근데 주님이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잖아요.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키웠는데 머리 크고 자라가지고는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속 뒤집어 놓은 소리하고 그냥 막 따라주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요, 그래가지고 저도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그냥 애들 포기하고 살자. 애들 포기하고 살자. 이게 장가시켜놨더니 결혼시켜놨더니 그냥 전화도 잘 안 해요. 저는 괜찮은데 저도 안 하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전화 안 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한가 봐. 이제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속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이놈 새끼들 그냥 필요 없다고 다 해. 그래가지고 다시는 이제 우리 그냥 이제 안 보자. 그리고 다시 하자. 그런데도요, 조금 있다가 그냥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감사해요 하면 그냥 알아주면 그냥 그 서운했던 거 억울했던 거 그냥 싹 녹아지더라고요. 그냥 싹 녹아지더라고요. 목회 힘들지만 어렵지만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제 손 꽉 붙잡아주면서 목사님 아시죠? 힘내세요 하면 그냥 그거 다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만 줘도 여러분 힘이 나고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신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충성하시는지 여러분, 세상은 몰라도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고난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그 팔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을 끝까지 믿으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해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충성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충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신실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영광의 그날까지 승리하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